자, 오늘은 사자, 거짓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강력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좀 편해지려고 내 신념이나 믿음을 살짝 숨겨둔 적 혹시 없으세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든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고민일 텐데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이 마주했던 딜레마의 정중앙에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은요, 그야말로 커리어의 최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5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메데 바사 제국에서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정말 노련한 원로 정치인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탁월하고 충성스러워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왕이 아예 나라 전체를 그에게 맡길,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세울 계획까지 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꼭 잘 나가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큰 성공은 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완벽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탈탈 털어보는데 정말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일처리 능력, 인품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적들이 뭘 하냐면 역으로 그의 가장 큰 강점, 바로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바로 그것을 공격의 타겟으로 삼기로 합니다. 정말 교활하죠? 당시 메데바사 제국에는 아주 독특한 법이 있었어요. 한번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포하면 왕 자신조차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었죠. 경쟁자들은 바로 이 법을 이용한 겁니다. 왕에게 가서 막 아첨을 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는 법을 만드시죠 라고 부추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절대로 그 법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됐고 법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니엘을 향해 조여오고 있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아주 의도적이고 공개적이며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는 자신의 루틴을 바꾸지 않았어요. 몰래 기도하지도 않았죠. 창문을 활짝 열고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끝이 사자굴이라는 걸 알면서도 숨는 것 대신에 일관성을 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하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전통 같은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를 만약 이 백성이 죄를 지어 먼 이국 땅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거든요. 다니엘은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동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 그 기도의 내용이 대체 뭐였을까요? 이 답을 아는 순간 이 이야기는 그냥 용감한 할아버지의 생존기가 아니라 진짜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약속입니다. 당시가 다리오 왕 원년이었는데 다니엘이 달력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보다
곧 성취될 자기 민족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용기의 진짜 비밀이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고발당했고 법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를 모함했던 정적들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겠죠. 심지어 그들은 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고 왕의 도장으로 봉인까지 해버립니다. 이건 누구도, 심지어 왕조차도 손댈 수 없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그를 구해낼 수 없도록 완전하게 차단해버린 겁니다. 자, 인간은 굴의 입구를 봉인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고 그의 무죄가 만천하에 증명됐습니다. 반대로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파놓은 똑같은 함정,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멸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결과는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이제부터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던 계략이 오히려 온 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겁니다. 완벽한 역전승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매일 수많은 압박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런 맹목적인 용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용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더 큰 그림에 대한 그의 집중력에서 나온 부산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열린 창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나를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압력이 뭔지 솔직하게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겠죠? 둘째, 그 문제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열린 창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보통 사자굴 같은 어려움을 아예 겪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의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사자굴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설령 그 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 바로 그 자체가 아닐까요?